하나님의 주신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5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19시까지 계시더니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게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회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테레사 수녀라고 하는 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 수녀님께서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되었는데 그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회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하고 거부당하며 사랑받지 못하며 사회의 짐이 되고 모든 이들이 외면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으로 이 상을 기쁘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언급한 이러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사회의 낙오자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사회의 짐이 되는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는 그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슴에 안고 그분들을 치유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아로 시작했고 병든 사람들, 과부들로 시작했지만 점점 사역이 커지면서 장애자들, 병든 자들, 나병 환자들, 심지어는 에이즈 환자들까지 다 모아서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많은 어려움들, 특별히 많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이 수녀님의 마음속에 이것이 질병 중에서 하여튼 최고다, 최악이다 이렇게 느끼는 질병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최악의 질병입니다. 무엇이 최악의 질병이라고요?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최악의 질병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인도라고 하는 그 나라는 무슨 종교죠? 힌두교를 바탕으로 한 그러한 카스트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스트 제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4개의 부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조사에 의하면 1980년도에 조사에 의하면 2,100몇 개들, 2,500몇 개가 되는 그 정도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1,000개가 넘는다는 얘기죠. 그것은 뭘 얘기합니까? 종교의 이름으로 인간을 차별하고 또 탄압하고 억압하는 것이 정당화된 사회입니다. 그만큼 차별이 많은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차별 속에서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되고 핍박받는 사람은 더 핍박받게 되고 무시받는 사람은 더 무시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불가책 천민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한 1000여 가지의 불가책 천민이 또다시 나눠진다고 하는 걸 보면 참 우스운 일입니다. 지금 인도의 모디 정부가 추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깨끗한 인도입니다. 깨끗한 인도. 왜 깨끗한 인도라고 하는 말을 내세웠냐 그러면은 사람들은 화장실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시를 빼고는. 그래서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들판에 나가서 볼일을 봅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돈을 들여서 막 세우고 있지만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유는 불가촉 천민 중에서도 더 천민이 이 화장실 청소를 하기 때문에 자기처럼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감히 어떻게 이 가장 낮은 부류의 사람들이 하는 이 청소를, 화장실 청소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화적인 벽에 부딪혀서 아마 앞으로 모르게는 몇백 년 동안 아마도 인도는 아주 더러운 인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또 하나님이 자신의 그 거룩한 손의 터치로 사람을 친히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좋았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존귀한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서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할 만큼 책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들어오고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인간에게 들어올 수 없었고 그리하여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는 죄인의 삶을 거듭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서 다 용서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신 그 죄는 죄라고 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생기는 모든 악한 결과를 함께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의 원죄와 살아가면서 저지르는 도덕적인 자범죄들과 모든 죄악들 뿐만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내가 스스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모든 악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함께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와 함께 죄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악한 결과가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것이 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에게서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누리셔야 되는 그 평화와 구원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의 죄의 용서와 함께 우리 삶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결과가 십자가상에서 해결됐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할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악한 것들을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또 믿음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이해하는 만큼 믿음이 성숙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잘 이해하느냐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른 면에서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어지는 모든 부정적인 그 고통과 슬픔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죽음의 고통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십자가에서 당한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그것은 부끄러움의 고통, 수치의 고통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수치, 그 부끄러움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깃에 각각 한 개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예수님의 옷을 다 벗겨 가버렸습니다. 다 벗겨 가버렸습니다. 33세의 젊은 청년 예수.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졌습니다. 제자들은 도망가버렸고 예수님을 따르며 환호하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조롱을 퍼부어댑니다. 모든 옷이 벗겨지고 알몸으로 남겨진 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마지막 죽음의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우리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짤막하게 이야기하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면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아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멸시 덩어리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은
참으로 부끄러움의 고통, 수치의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네가 그리스도야? 너 자신이나 구원해보지. 누가 너를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욕을 하고 때리고 침을 뱉으며 예수님을 철저히 모욕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발가벗겨진 채로 죽음의 고통과 맞서면서 마음으로는 밀려오는 부끄러움의 고통, 그 수치의 고통을 다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리니. 두 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의 그 고통, 그 밀려오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육체적인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오는 마음의 깊은 수치,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해야 하는 그 부끄러움, 그 수치, 그 멸시는 당연히 우리들이 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굴을 숙이고 우리가 욕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모든 수치와 멸시를 예수님께서 홀로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상처가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움, 수치입니다. 특별히 한국 문화는 유교 문화입니다. 유교 문화는 이 쉐임 컬처, 이 부끄러움의 문화가 굉장히 깊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또한 경쟁하는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하는, 그리고 누가 우선이고 누가 뒤인지를 구분해내는 이런 수치적인 사회에서 우리는 정말로 부끄러움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못생겼어. 너는 뚱뚱해. 너는 가난해. 너는 영어도 못해. 너는 배운 것도 없어. 여러 가지 이름에 붙여서 손가락질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을 때 우리에게는 사실은 부끄러움이 오고 부끄러움을 뛰어넘어서 때로는 분노가 일기도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치가 온전하게 존중되지 못할 때 우리는 부끄러움과 수치와 그것으로 인하여 몸부림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큰 상처가 됩니다. 얼마 전에 불륜을 조장하는 한 웹사이트에서 거기에 가입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공개되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이 남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창피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리스트가 떠돌아다니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불륜 사이트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온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부끄러워해서 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삶까지도 포기하게 하는 굉장히 강력한 부정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은 우리 자신에게 대한 자신감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부끄러움을 사탄이 잡을 때는 우리의 믿음도 죽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신앙에 열심을 내야지, 내가 좀 더 예수님 잘 믿어야지 라고 마음속에 마음을 먹으면 부끄러운 생각을 기억 속에 떠올리면서 사탄이 우리 속에 은밀하게 속삭입니다. 뭐라고? 너 주제를 알아야지, 너 염치를 알아야지, 네가 한 일을 알잖아,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하잖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쏙 빼놓습니다. 이제는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사탄은 우리 속에서 부끄러운 실패와 부끄러운 과거를 기억을 떠올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 주제를 알아야지, 네가 뭐라고 감히 머리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줄 줄 알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사탄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들을 붙들고 부끄러운 기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그 죄가 주는 모든 악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다 가져가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이 부끄러움들, 우리의 실수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부끄러움들, 그 수치들, 그 멸시들,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끄러운 과거를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온전한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이며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마음속으로 기도가 안 되고 마음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잠을 뒤척일 때에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저 주여 하는 그 한마디, 주님,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이 부끄러움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분명히 붙들 때에 마귀 사탄은 우리의 부끄러움을 활용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온전한 사랑을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하신 고통, 그 고통은 거절당함의 고통입니다. 본문 46절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제90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고통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의 버림당한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고 기도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하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버림 앞에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그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은, 예수님이 거절당한 이 거절은 당연히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거절이었고 당연히 우리들이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고통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거절 속에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거절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대신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고 있는 그 영광스러움과 그 자유함과 그 당당함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완전한 구원이며 완전한 사랑이며 완전한 치유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절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절 당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인가요? 펑펑 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시골에 있는 친척 형님이 저희 집 주위에 대학교가 있어가지고 저희 집 주위에서 좀 지내겠다고 시골이 좀 어려우니까 저희 집에서 좀 다니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들컥 예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머니는 아니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자존심 상해서 내가 오라고 했는데 당신이 안 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래가 두 분이서 싸움이 붙었어요. 근데 그게 좀 심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옷도 찢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서럽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저희들이 부산으로 오기 전에 저도 태어나기 전에 그 큰 집에서 가까운데 저희 엄마 아버지가 이제 신접 살림을 차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 작은 집이라고 굉장하게 서름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모르긴 해도 우리 엄마가 그때 그 서름 받은 것을 자꾸 울시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름이 그의 마음속에 저희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아들이 우리 집에 오겠다고 하니까 펄쩍 뛴 거예요. 그 서러움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거. 제가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한국에 있었을 때 제가 대구에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소위 말하는 서자예요. 자기 아빠가 자기 원래 조강지처랑 살다가 바람이 나서 자기 엄마를 만나서 자기를 낳은 거예요. 근데 첫 번째 근데 이분이 전도사가 되었어. 근데 첫 번째 그 부인의 그 형님이 예 할 때 이 전도사님에게 한다는 말이 꼭 뭐냐 그러면
상한 집 자식 애가 어떻게 전도사가 되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도덕적으로 아예 처음부터 잘못된 근원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 어릴 때부터 꾸준히 들었는데 전도사가 되어서도 그 얘기를 들어서 이 전도사님 마음이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이 거절당하는. 여러분, 거절당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가 될지도 모릅니다. 올 초에 뉴저지에서 한 여학생이 죽었는데요. 자살을 했는데 이유는 괴롭힘 때문에. 근데 애들이 그 여학생을 뭐 때렸느냐 그게 아니야. 아이들끼리 채팅하면서 저애랑 같이 놀지 말자, 얘기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 아이를 투명인간 취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얼마나 센시티브해요. 그 외로움, 공동체에 끼길 수 없다는 것, 내가 거부되고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의 상처를 이기지 못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죽음이 어디? 미국뿐이겠어요.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육체적인 괴롭힘, 왕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었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책임적인 존재로 만들었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은 원래부터 공동체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을 느껴야지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부 때문에, 거절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그래서 외로운 늑대가 생기고 혼자서 테러를 하고 여러 명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람은 분노를 통해서 해결했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이 거절로부터 오는 이 고통을 이겨나가는 것이 큰 문제고 심리적인 상처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당신은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미국적인 표현을 하자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책임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당신을 모른 척 한다면 당신도 그 사람을 무시해 버리십시오. 그래서 점점점 거리를 두고 벽을 쌓으면서 스스로를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회는 점점점 냉소적인 사회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은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철저한 버림 속에서, 그 버림당함의 고통 속에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웃으로부터 버림받은,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그 버림받음의 상처를 갖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품에 품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완벽한 사랑,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상처를 덮을 수 있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경험하셨던 이러한 철저한 고통과 그 부끄러운 수치, 그리고 버림당함에서 오는 그 고독한 그 마음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처음부터 계획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로 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기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3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준비하셨다 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그 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5절에 보면 세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네 번째로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당당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특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안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죄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결과들과 마음의 깊은 상처들까지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마음의 혼돈을 겪을 때마다,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온전한 구원이 됨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마음의 모든 상처도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다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는 감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사랑을 감사합시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 놓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선한 믿음의 은혜, 정말로 신령한 복을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한번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1, 2분 동안 하나님, 내 마음의 짐들을 이 시간 잠시 하나님에게 고백하고 또 이 짐을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가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마음의 외로움들과 마음의 상처와 이 혼돈은 하나님에게 맡깁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놓습니다. 마음의 갈등들, 이 자신성들, 부끄러움들, 주저함들, 모든 나의 이 부정적인 것들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놓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실 때 모든 것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정을 의연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그 모든 신령한 하늘에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자고를 주십시오. 치유가 주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귀한 보혈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보혈 속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죄악과 상처들과 모든 아픔들이 다 없어지고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부족을 채워주시옵소서. 십자가와 함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는 책임적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선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